오늘부터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기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기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강림절기라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강림절은 라틴어 어드벤투스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임하시죠. 한 번은 구원자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4주 동안 구원자 메시아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시고 강림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재림이라고 말하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천사들이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이 또한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오신 것이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신 것은 뿌린 씨앗이 믿음의 토양에서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고 열매는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불사를 쓰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다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밭에 구원의 씨앗을 심고 지금 가꾸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이걸 잘 길러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의 열매를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능한 한 우리는 좀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이제 나눌 텐데 오늘은 메시아로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림주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 당시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 신앙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되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의 헌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기죠.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은 신앙생활에 빼어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웃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주체, 그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기도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그래요. 이웃사랑한다고 하고 사회에서 큰 봉사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 예수님, 내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헌신할 수 있고 올바르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그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기다림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왔던 소망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해방을 기다려왔어요. 아시리아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들은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페르시아 로마에 점령당했을 때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핍박당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해방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는 사실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그날은 바로 지금까지 기다렸던 모든 문제들, 참고 인내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된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보내면서도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 이걸 아주 굳게 믿고 소망했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화면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하나인 황금문이라고 하는 성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에 이 황금문으로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한 것 같이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황금문으로 들어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황금문 앞에는 무덤이 가득합니다. 이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도 있고 기독교인들의 무덤도 있고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 종교가 이 황금문 앞에 무덤을 사용했을까 궁금하죠. 유대인들은 황금문으로 들어오시는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황금문 앞에 무덤을 사용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에 무덤을 썼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메시아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황금문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황금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탈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을 그 황금문 앞에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 매장을 했습니다. 황금문 앞에 무덤을 만든 목적은 다 달라요. 그러나 메시아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런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타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느냐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메시아를 자칭하고 메시아 행세를 했던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 행사하다가 또 바람처럼 사라져요.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 당시에 드다, 유다 이런 사이비 메시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철학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요. 힘도 과시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칭 메시아들이 우죽순으로 나타나가지고 사회를 지금 막 어지럽혔어요. 아주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봤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이비처럼 비슷하게 나타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험하는 행동들이 나오죠. 복음서 몇 군데만 찾아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시험하여 묻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표적 한번 보여보라 요구를 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 견해를 한번 말해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있느냐,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자기들이 검증하겠다는 그런 질문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지 자기들이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 전통들을 잘 알고 그들은 잘 전수받았어요. 지금 그걸 토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들은 다 보면 안 되는 거지요.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의로움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과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셔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로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판단은 우리가 바라볼 때 분명한 오판이잖아요. 그들은 유대 전통도 압니다. 율법을 꿰뚫어요. 전에 내놓던 많은 말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정말 말씀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판을 합니까? 그 많이 알고 있는 율법, 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봤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배우고 쌓아온 그 신앙의 분량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완성해 놓고 완전히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포장하기 전까지는 내용물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포장이 되면 그건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또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다 결정하고 다 포장해 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진리가 수정되거나 변동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잣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이제 잘못된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잣대에 맞지 않으면 다 거짓인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미 완성해 놓은, 또 포장해 놓은 그 신앙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 이걸 들이대면서 검증해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신앙관하고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요. 그렇다고 조금 괜찮은 말씀이 있는 것 같긴 해도 더 이상 예수님의 생각을 그들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신앙은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포장돼 버렸습니다. 그 어떤 예수님의 좋은 말씀도 이제는 더 이상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신앙관만 다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지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이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시험을 이제는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생각을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완제품처럼 포장해버리는 신앙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로워요. 듣느니 전부 처음 듣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담아내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건 좀 잘못 담았네 하면 담았다가 다시 꺼내놔요. 함부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장해버리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우는데 참 익숙합니다. 항상 신앙의 상자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느덧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신앙의 상자 안에는 담을 게 없다 생각하고 신앙의 상자를 포장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신앙관이 포장돼 가지고 완성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긴 하지만 그 아멘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된 나의 내용물과 똑같기 때문에 아멘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신앙에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신앙인이 되면 아예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하듯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관을 다 포장해 놓고 완성해 놓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포장해 놓은 메시아관이 서 있었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천하 무슨 얘기를 해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리는 모퉁이 돌쯤으로 그를 취급해버리고 말았죠.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걸어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없애고 해 말겠다. 이게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신앙의 완성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완성을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들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들을 알려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그 잣대를 들이대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담아서 포장해 놓은 그 신앙의 내용물이 다 엉터리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완성해서 포장해 놓은 신앙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던 바울조차도 이 땅에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앙의 상자를 포장하지 않고 열어놨어요. 언제든지 잘못됐으면 다시 꺼내고 미처 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담아낼 준비를 하고 신앙 상자를 다 열어놨습니다. 완성된 포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완성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포장해 놓으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상자를 포장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을 완성했다고 여기는 사람, 이미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늘 양식이 공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얻었다 생각하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신앙을 포장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 듣고 또 듣고, 겸손하게 신앙의 상자를 열어놓으시고 다함이 없는 영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어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